오늘 설교 말씀은 생명의 빵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절만 읽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누구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펼쳐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생명의 빵이니, 그러면 우리가 6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니 라는 거를 이야기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6장에 보면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디베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은 궁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00명씩 모였었는데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필요한데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눠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았냐면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냐 하면 이 바구니에 채워진 12바구니가 남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은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시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디베라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베라는 어디냐면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배를 타게 되면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풍이 일어서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있은 후에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늘 보통은 제가 2포인트나 3포인트로 해서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질문을 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주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언제 그 디베라 바다 거기에서 언제 여기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까?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왜 왔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빵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행위하는 것, 많은 그 사람들은 또 발렌티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겠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만나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게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자기가 빵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생명의 빵이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빵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인 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수를 떠놓고 상실령에게 빌듯이 빌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오늘 군중처럼 이렇게 빵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빵,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먹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날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5가지의 주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보면 25절에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베라에서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세주임을 믿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에 나오면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하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해서 지나갈 때에 그 우물가에 갔을 때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 깊은 것을 있는 것을 그릇이 없는데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보면요, 이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저 산을 위해서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아가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든 여러분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삶입니다. 오늘 주일날 지체들이 모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 나눈 그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온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에 포도나무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생명의 빵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먹지 않으면 영으로 진리로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영,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것을 맺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7절에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매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거를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분량까지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중처럼 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니까? 두 번째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 justification, 이거는 우리가 한번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는 현재 시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보다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을 대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 지금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게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재림 올라가고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파일럿인데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공중에 이렇게 들림받지 아니하고 그 딸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가는데 한 목사님이 거기 계셨으면 흑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생명의 빵을 먹지 않는 사람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오늘처럼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디안 레저베이션 안에서 가장 악랄한, 그러니까 마약도 팔고 술도 아주 중독돼 있고 또 성적으로 타약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그 젊은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의 만찬이 있어서 제가 이걸 컵을 돌리는데 제가 그 사람을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3번이나 침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깁슨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가 나를 쳐다봐서 제가 그냥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더 킴, 내가 저 사람을 3번이나 구원을 영접하게 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 정말 자기가 행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잃어버린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시고 저를 종이라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정말 사실은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믿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합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침례를 주고 또 교회의 멤버로 등록할 때에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셨는지를 확신이 있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늘 강조한 목사님만이요?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직장에 다니던 뭘 하든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라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러면 3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군중들은 모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성취해야 하여 찾아낸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모세,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 아버지께 너희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그 만나는 썩어질 빵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 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오늘 말씀드린 내가 생명의 빵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내서 건물을 사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지체들은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는 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닥치더라도 평강과 안식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구세주 아니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환경은 전쟁과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우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적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우선에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빵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은 없지만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번째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되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절에 보면 41절부터 대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명의 빵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빵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부활한 몸이 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대자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조롱과 오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했지만 물의 근원은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그러니까 하루 그 만나의 빵 하루 먹고 마시는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기에 그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안에 거하게 되면요, 환경은 전쟁터와 같고 보여지는 것 없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 배고프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물질도 풍요하고 명예도 높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이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로 보면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불평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었는데 불평하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모든 자에게로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시면 영존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말씀 묵상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라고 37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이 교회에 덧입혀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군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모범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직장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쓸 때에, 여러분의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집에다가 그냥 갖다 놓습니다. 주일날 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게 했으면 오늘의 챕터가 무엇인지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그 감동으로 와서 간증하며 나누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또 다른 리더가 가르치는 것만이 성경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리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리고 7년 한단이 다 지나면 천년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